제가 이제 유튜브를 더 무심하되 정성껏 하겠답시고 제가 되게 기계치거든요. 그래서 영상미가 너무 없어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좀 열심히 했어요. 앞에 보면.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책을 찍어서 읽는 것도 힘들었는데 저거를 다 그거에 쳐서 정리를 해가지고 읽다 보니까 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가와 아유르베다부터는 잠시 다시 그냥 책을 찍어서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부분으로 돌아올 때는 다시 또 열심히 PPT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프라티아하라라는 챕터의 부제가 딱 요가의 통제예요. 프라티아하라 그 자체가 요가라고 불린다. 그것은 요가 사다나에서, 사다나는 수행, 몸으로 하는 어떤 수행, 수련을 모두 사다나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스와미 시바난다 라는 분이 쓰셨네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 당신은 요가 수행의 일부로서 프라티아하라를 수행하고 있는가? 별표하고 제가 써놨어요. 반성합니다. 요가 수행을 할 때 프라티아를 얼마나 하고 얼마나 지속하는가를 제 스스로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면서 이 책을 읽었더니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수련하시는 분들이라면 수련을 그냥 헛껍데기로 막 할 때도 되게 많잖아요. 의무감에 할 때도 있고 책임감에 할 때도 있고 정말 어쨌든 진도 받으려고 할 때도 있고 뭐 그럴 때 내가 이 소중한 2시간 하루에 수련을 하는 1시간 반, 2시간을 얼마나 제대로 프라티아하라를 하면서 내 감각을 오롯이 그 수련 자체에 몰입하면서 하는가 한번 되돌아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프라티아라를 이해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요가의 통합적인 모습을 놓치고 있으며 그것이 없이는 요가 체계가 작동할 수 없다. 프라티아라는 8지칙, 그 아시탄가 요가 8단계를 말합니다. 중 5번째로 중심 자리를 차지한다. 프라티아하라가 야마, 니야마, 아사나, 프라나야마, 프라티아하라, 다라나, 디아나, 사마디 이 8단계 중에서 딱 5번째이면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에 교각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로 봐요. 프라티아라는 요가의 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 사이의 열쇠이기 때문에 양쪽의 분류는 모두 옳다. 그것은 외적인 측면에서 내적인 측면으로 옮겨가는 법, 테크닉을 보여준다. 아사나에서 곧바로 명상으로 옮겨갈 수 없다. 그때 중요한 게 이 프라티아하라를 해야 아사나를 하면서도 명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프라티아하라는 무엇인가? 프라티아하라라는 용어는 프라티와 아하라라는 2개의 산스크리트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아하라는 음식 또는 우리가 바깥으로부터 자신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프라티는 거슬러 또는 떨어져를 의미하는 전치사이다. 따라서 프라티아하라는 하라의 원래 글자 뜻은 아하라의 통제 또는 외부의 영향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이다. 이것은 거북이가 사지를 등껍질 속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에 비유된다. 즉 거북이 등껍질은 마음을, 사지는 4개의 다리는 감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감각을 마음속으로 철수시키는 것, 다시 들여보내는 것, 감각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프라티아하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감각들로부터의 철수로 번역되지만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요가 사상에서는 3가지 수준의 아하라, 즉 음식이 있다.
첫 번째는 신체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진짜 물질적인 음식을 말하고, 두 번째는 인상이라고 해서 마음의 영양분을 주는 미묘한 물질, 에너지 같은 감각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가슴, 아나하타 차크라, 심장 수준에서 간직하고 있는 친밀한 관계들과 사람들한테서 얻는 영혼의 자양분이다. 부정적인 인상들로부터 우리의 자각을 거두어 들임으로써 프라티아라는 마음의 면역력을 강화한다. 건강한 몸이 독소와 병원체에 대해 저항할 수 있듯이 건강한 마음이 주위의 부정적인 감각적 영향력들을 물리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주변 환경의 소음이나 소란에 쉽게 방해를 받는다면 프라티아하라를 수행하라. 이것 없이는 명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제가 이제 데이빗 호킨스의 놓아버림이라는 책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 책이었나? 너무 이 책 저 책 많이 봐가지고 무슨 책이었는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자기 안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과 그 성향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 부정적인 불편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대요. 긍정적이고 선한 감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프로 불편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바깥에 똑같은 자극이 주어져도 그렇게 불편하고 막 예민하게 과민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던하게 선하게 잘 해결하고 반응할 수 있는데, 본인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쌓아두고 있으면 그거를 이제 요가에서는 마음의 습이라 그래요. 이때 습은 습관의 습이 아니라 그 습기의 습입니다. 그래서 그 뿌라나가 약한 사람들, 그 양적인 기운, 생명력이 약한 사람들이 굉장히 몸에 그 수분독 같은 습기 같은 습이 많고, 그것이 마음의 습을 만들면서 불편함, 부정적인 감정, 굉장히 과민한 반응, 이런 걸 내보낸다고 얘기하거든요. 프라티아하라는 요가의 높은 수행들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며 명상을 위한 기초이다. 프라티아하라는 프라나야마, 그러니까 호흡수련법 뒤에 오며, 프라나를 마음과 연결시킴으로써 그것을 몸의 영역 밖으로 꺼낸다. 감각들은 마음의 그릇 안에 난 구멍들과 같다. 구멍들을 막지 않는다면 마음은 진실의 감로를 담을 수 없는 것이다. 명상의 기관들과 감각적인 탐닉의 기관들이 번갈아 일어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프라티아하라가 필요하다. 프라티아하라는 명상을 위해 마음을 준비하는 많은 방법들을 제공한다. 또한 심리적인 고통의 근원인 환경적 방해 요소들을 피하도록 돕는다. 프라티아하라는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우리의 내적인 존재에 열리게 하는 경이로운 수단이다. 몇몇 위대한 요기들이 이것을 요가의 가장 중요한 지칙이라고 말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신의 수행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아유르베다에서는 감각들의 부적절한 사용이 질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본다. 그것을 이제 설명해 보면, 감각이라는 것은 신경계죠. 신경계 중에 중추신경계는 당연히 면역력하고 관련이 있어요. 감각을 함부로 남용한다던가 너무 많이 쓴다던가 하면 신경계, 중추신경계, 즉 면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질병을 유발합니다. 모든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이다. 이와 유사하게 그것은 신경체계 장애, 특히 과도한 활동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들을 치료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된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에 감정들을 지나치게 표현함으로써 엄청난 에너지를 잃어버린다. 감정 소모가 엄청난 에너지 소모가 되잖아요. 프라티아하라는 에너지를 내부에 보존하고 쓸데없이 흩트리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래서 아유르베다에서는 프라티아하라가 병을 낫게 하고 병을 안 들게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존된 에너지는 필요할 때마다 창조적이며 영적인 혹은 치료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필요한 여분의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
신체적 질병은 주로 해로운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한다. 프라티아하라는 우리가 해로운 음식을 갈망하지 않도록 감각들을 통제할 수 있게 한다. 감각들이 통제되면 모든 것들이 통제되며 그릇되거나 인위적인 갈망이 일어날 수 없다. 이것이 아유르베다에서 올바른 감각의 사용이 올바른 삶과 질병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고미숙 작가님의 몸과 인문학이라는 책의 다른 챕터에서도 안을 볼 것이냐 바깥을 볼 것이냐에 따라 내 삶의 풍성함, 성장 이런 것이 달라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도 요가 철학에 나오는 이 프라티아하라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한 것이 이 분홍색 그림들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을 보냐 밖을 보냐에 따라 똑같은 감정인데 자신감이 될 것이냐 우월감이 될 것이냐, 내가 안으로 어떤 내적인 만족이나 충족을 추구했을 때는 타인과 교감하는 것에 만족을 느낄 것이냐, 아니면 타인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망에 대한 만족을 추구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자신감과 타인과 교감이라는 안쪽의 내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되면 충만해지지만 자꾸 바깥으로 타인보다 비교해서 우월해지려고 하고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을 계속 품는다면, 바깥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감정을 품는다면 오히려 결핍감을 느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요가에서 말하는 프라티아하라와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프라티아하라를 이 요가와 아유르베다라는 책이 아니라 김재민 교수님의 요가 사전이라는 책에서 검색해 봤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라티는 against back이라서 반대쪽으로 뒤로 라는 뜻이고, 아는 뭐뭐에 뭐뭐 쪽에라는 뜻이고, 하라가 잡다, 쥐다, 유지하다 이기 때문에 잡고 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에 반대로 안으로 돌이키는 것, 그 모든 것이 프라티아하라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감각과 마음을 내면으로 돌리는,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의식적인 작용이 프라티아하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책을 읽고 제 견해를 종합 정리한 거라서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시기와 질투, 선망이라는 감정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에 빠지는 것, 나에게 몰입하지 못하는 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해결책을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자꾸 나를 바라보고 알아차려야 돼요. 두 번째, 바라보는 나와 나의 감정, 즉 바라보고 있는 자, 관조자와 지금 막 들끓고 있는, 막 활동하고 있는 나의 감정,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정한 나, 참자와 에고 또는 아함가라가 막 부리고 있는 나, 이기적인 나를 분리하고 구별해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나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일어난 어떤 자극, 나에게 온 자극에 따라 나도 모르게 막 반응하고 있는 나인지를 분리하고 구별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세 번째, 당연히 거짓된 자, 에고라고 불리는 아함가라 한데 가면 안 되겠죠. 내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 안으로 침잠해야 된다고 배철영 교수님은 표현하셨어요. 즉 방향성을 밖으로 두지 말고 그 세상의 자극에 막 반응하고 있는, 들끓고 있는 나한테 가지 말고 고요하고 편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안에 있는 관조자인 나,
진정한 나를 향해서 방향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 힘든 거죠. 다들 막 듣고 반응할 때 그때 잠깐 멈추고 차분하게 저것은 내가 아니다. 진짜 나가 아니다. 반응하고 있는 나이다. 진짜 나는 그 반응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나이다. 라는 것까지 되면 빨리 방향성을 진짜 나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힘들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프라티아하라라고 하는 요가의 통제법. 감각을 철수해라. 외부로 빠져나가는 나의 감각을 내부로 돌리라. 라는 이 기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됐을 때 이때 또 하나 장애는 뭐냐면 나를 바라보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이나 회피, 불편함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오는 이유는 아직 진짜 관조자를 못 만난 거예요. 스스로 볼품없고 초라한 게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볼품없다, 초라하다라는 것 자체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볼품없는 거고 초라한 거고 모자르다고 느끼는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인 거지 진짜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상과 물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물질을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할 때 유한해요. 모자르죠. 항상 한계가 있고 부족해요. 세상의 물질이 유한하다고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잘 되고 돈을 벌면 나는 초라해지고 나는 빼앗기고 나는 가난할 것이다 라는 불안함이나 공포, 두려움, 그로 인해 시기, 질투가 옵니다. 그러나 세상과 물질은 신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신이 만들었어요. 신은 돈이나 명예, 능력과 같은 물질들을 무한하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신에게 뭐 1억, 10억, 100억, 뭐 1000억 우리가 셀 수 없는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물며 지금 전 세계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막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진다니까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잖아요. 돈이라는 거는 찍어낼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찍어내는 한국은행을 우리 정부를 그 정부의 총수를 그 모든 사람을 누가 만들었죠? 신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신은 무한하게 돈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 수 있으셔요. 그게 필요하다면 무한히 주실 수 있는 분인 거죠. 단순히 내가 아이처럼 원하는 거랑은 달라요. 원하는 거랑 필요한 건 다르죠. 그래서 결국은 저 사람이 잘 된다고 내가 못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꼭 돈이 아니라 뭐 건강이라던가 뭐 예쁨, 아름다움, 뭐 관계 모든 거에서 부족하다, 뭐 유한하다, 제가 가져가면 내 걸 뺏긴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났을 때, 초월했을 때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저 사람이 예쁘면 나도 예쁠 수 있는 거고 저 사람이 건강하면 나도 건강할 수 있는 거지 쟤는 건강한데 나는 건강하지 못해, 쟤가 예쁜데 나는 예쁘지 않아,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질까 모르겠는데 많은 뭐 긍정의 확언이라던가 이제 뒤에 나올 뭐 우주는 당신의 느낌을 듣는다라던가 깨어있는 마음의 과학이라던가 에너지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뭐 양자역학, 뭐 양자물리학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무한성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현실을 바라보기만 하면 유한해 보여요. 선과 악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것 같고 제가 가져가면 내게 뺏길 것 같고 제가 있으면 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은 차원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고 그거를 초월해 올라갔을 때 나는 선도 악도 아니야, 그걸 바라보는 관조자야 라는 식의 인도 철학적인 사고방식, 2D 말고 3D, 3D보다 4D를 생각하는
그런 뭔가 이렇게 뛰어넘는 해탈하고 초월하는 어떤 이 사상이 저는 확 와닿았는데, 저는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확 와닿았는데, 성경과 또 유사한 게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게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세상과 물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내 안에 신을 느끼기만 하면 누구나 충만할 수 있습니다. 신은 내가 그것을 담을 만큼의 그릇만 된다면 그러한 물질이 저절로 들어오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즉, 저 사람도 충만할 수 있고 나 또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무한하니까. 신이 가진 능력과 재화는 무한하니까. 거기에서 더 나아가 더 높은 의식은 우리는 모두의 에너지체이고 에너지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도 더 잘 되고 내가 잘 되면 저 사람도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서로 비슷한 에너지, 좋은 에너지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에너지장이 서로 겹치면서 비슷한 진동끼리 끌어당기니까 그게 또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도 많이 나오는 말이고, 개 중에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잘 되는 사람이 그걸 빼앗아가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신을 느끼지 못하고 연결하지 못해서 그 사람의 그릇이 안 돼서 돈이나 명예, 능력이라는 물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시는데. 즉 결핍과 불평의 인식에서 충만과 감사의 인식으로 전환을 할 때 사람은 가장 조건 없는 사랑의 상태가 됩니다. 이건 연인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요가에서 말하는 헌신, 신에 대한 헌신, 신에 대한 사랑이죠. 이게 이제 바가바드 기타에서 나온 요가의 최종 단계, 사랑과 헌신이라는 박티 요가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 6번째 단계 마지막인데요. 내 안의 신, 내 안의 위대한 진정한 자아에게 시선을 돌리고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에 에너지가 실리고 더욱 커집니다. 이건 요가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는 거지만 양자역학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의식하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만큼 의식의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곧 신이고 나는 강력한 창조자이며 나는 에너지가 충만한 무한한 존재다라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